네, 지금 되고 있나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블라인드가 안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각도가 햇빛을 가장 많이 막는 각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 예배 영상에 보니까 막 햇살이 막 이렇게 비쳐가지고 또 어떤 분은 댓글에 따뜻한 햇살이 더 좋다 그런데 격려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 태블릿이 너무 이렇게 막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루에. 그래서 조금, 시스템이 조금 그래요. 막 녹화, 영상이 조금, 또 음성이 조금 그럴 때도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잘 나오나요? 네. 네,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아마 연락 받으셨을 것 같아요, 오후 예배 성도님들은. 이제 은주 집사님이 오늘 어머님 또 이렇게 좀 아프시고 이러셔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예배 참석이 어려우실 것 같다 연락이 왔고 오늘 점심때쯤 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요. 오후 예배 때는 사실 예배 인도라는 거 순서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 그걸 너무 좀 이렇게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예배는 대표기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기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고 설교하고 헌금기도 하고 광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자네도 명신께서 오후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이제 삶을 나누고 조금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 예배 때는 한두 분 정도 나오셔서 이제 기도 제목만 나눠도 되고 자기 삶에 또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자기 삶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정선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정선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익 집사님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삶을 나눠주시고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뭐 스스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 나누셔도 되고 삶을 조금 나누시고 기도 제목 나누셔도 되고 삶만 나누셔도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찬양 인도 하실 분들이 나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하고 찬양 인도를 자연스럽게 시작하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 제가 나와서 마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나누는 거는 이제 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2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아실에 이 찬양 악보도 좀 배달하고 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2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하게 감사합니다. 설교문 여기 뒤에 설교문이 없네요. 설교문을
본래 삶을 나누시고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익사부터 나오셔서 좀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자유롭게 그러나 은혜롭게 유머입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익사 잠깐 나오시고 끝나면 제가 잠깐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럴 테니까요. 좀 계셔 주십시오. 바로 들어가지 말고. 네. 네, 제 삶에 최근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둘째 아이가 이제 다음 달 초에 그러니까 둘째 아이가 다음 달 초에 태어나는 건데요. 그 일을 앞두고 그 상황을 어떻게 가정에서 함께 도우면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마음에 걱정이 되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물러나 있고 좀 뒤로 빠져 있으니까 또 아내는 옆에서 좀 이렇게 참고 기다리다가 자꾸 대화를 시도하는데 아내 말로는 아내가 얘기를 하면 제가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아내가 하는 말이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가정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 느낌에는 아내가 하는 것은 근데 마음이 없냐 라고 이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고 한데, 어제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어려지면 아침에 좀 항상 늦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좀 늦게 일어나서 이제 씻는데, 이제 주말이니까 이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괜히 긴장이 있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을 잘 잡고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해야 되는데, 머리는 아는데 이제 마음에서 잘 이렇게 따라오지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럼 아이가 그 어린이 찬양 같은 거를 거실에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사가 이렇게 막 싫어 싫어 못해 하고 싶지 않아요. 힘을 내 마음을 바꿔봐 예스 순종할래요, 이런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이 이제 제 마음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주님이 듣고 계시다가 제 상황을 알고 계시다가 들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면서 그래, 순종하고 싫어 못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말고 힘을 내서 마음을 바꿔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냈던 것 같은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오랜만에 이제 아내랑 얘기가 잘 돼서 이렇게 얘기도 오래 하고, 물론 뭔가 결론이 잘 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랑 이렇게 얘기가 잘 된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제 나누는 거에 연장선상이. 네. 그래서 너무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계속 싫어 못해 하고 싶지 않다고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좀 가정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서 계십시오. 가운데 이렇게. 저도 비치나요? 어떻게? 화면에? 네. 뭐 비치겠죠? 네, 그냥 예, 명신께 성도님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왜 마음이 없냐고. 왜 마음이 없어. 네, 미안합니다. 예, 저도 둘째 낳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둘째 태어날 때 정말
막 뭔가 이렇게 상처에 매일 정도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가정을. 네. 이해가 됩니다. 가정으로서의 무게죠. 네. 그걸 슬기롭게 잘 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가정에 집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동안 가정과 또 집사님이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익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둘째가 태어나는 이 과정에 부부가 깊이 위탁되고 정익 집사님 가정으로서의 무게에 수고가 많지만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가정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가정을 돌보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의 무거움을 주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수고가 많으신 우리 정익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그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언제나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맡아주시옵시고 약속하여 주셔서 비전대로 이 가정 안에 허락한 축복들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둘째가 태어나는 모든 가정에 정말로 복덩이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충만한 그 모든 시간 되도록 주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정익 집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손을 뻗으셔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권사님 나오셔서 제가 전에 이 산부 예배를 이제 드리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산부 예배를 드렸는데 산부 예배 때 한번 예배가 굉장히 어렵게 힘들구나 하는 게 느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산부 예배 조회수가 가장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왠지 마음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의미를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것을 더 감사 주시려고 산부 예배의 조회수를 높여 주셨나 하면서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2부, 1부는 어떤 거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출퇴근하면서 계속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느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은혜가 크구나. 다른 사람들도 참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가. 너무 감사해서 근데 글을 올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날 제가 서울에 올라오는데 이제 기차 타러 가면서 너무 감사한 거. 그때도 제가 그때 2부 예배 마지막 남은 건가 3부 하여튼 남은 예배를 들으면서 이제 기차 타러 가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함을 느끼면서 이 일을 어떡하나 이러면서 이제 감사의 문자를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음이 들어서 절제하다가 그전에도 한번 출퇴근할 때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절제했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문자를 이제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이 예배를 지키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당장 오늘 이제 은주 집사님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를 참여 못하면서 저에게 인도를 해주면 어떻게 나왔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당연히 그러면서 너무 죄송한
그래 그 전화를 끊고 나서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예배에 그냥 이렇게 쉽게 참여할 때는 그 큰 은혜를 누렸지만 내게 뭔가 이렇게 부담이 올 때는 당장 거부하는구나, 이런 악함이 있구나 이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또 이렇게 저 담당하고 있는 캠퍼스 리더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에도 예배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근데 그동안 기도를 못 해줬구나.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예배, 사실 제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정말 크고 중요하게 보이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이 예배 지키는 것에 나도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캠퍼스 리더분들 1부, 2부, 3부 그리고 순서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그 예배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더 은혜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사라 집사님이 찬양을 올려주셨는데 그 예수 전도자 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우리 캠퍼스 단톡에 아들하고 그거 이제 나눔을 할 때 이제 큐티 시간을 가질 때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제 하면서 이제 그 아들하고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물어보소서 하는 역대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그 오늘 이제 여호와께 물어보소서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은 엄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슬펐는데 내가 그래가 아들인데 그 이제 하나님께 물어볼 내용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아들의 취업 준비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엄마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엄마를 하나님께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지도 취업이라 이래서 그럼 우리 기도할 거는 취업이네 하면서 이제 큐티를 마치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도 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아들도 본인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타라 집사님이 찬양에 그 딱 나오더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악한 엄마가 되어서 아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막고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게 한 나쁜 엄마인데 아들인데 용서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저부터 제가 자꾸 먹고 사는데 연연하니까 아들이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먹고 사는데 연연하게 만드는 이 악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드릴 거는 정말 우리가 오늘 드릴 찬양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를 더 해도 되는지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저번에 왜 저희 남편의 차 사고 때문에 차가 사고 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무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남편이 차를 구입했는데 제가 가장 이제 차를 가지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태워달라 해가 남편하고 와가지고 이제 카페에 있는데 남편이 차를 운전하는 동안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잠깐 거기 계십시오. 네. 이 시간에 가운데 계십시오. 같이 제가 막 화면이 이렇게 잘려 나오고 그러진 않죠.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드님의 그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이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당사자에게 어떻게 은혜로 전달될 것인지 그게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좋은 마음 항상 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가정을 위해서 고생을 나누셨는데 되게 조금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가정 사역은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벌써 기도하려고 좀 숙이지 마시고요. 좀 들어봐요. 가정 사역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진짜 예배를 지키는 거 소중하고 또 가정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기반인 것 같아요. 예배 또 가정이 살아있다. 이거는 모든 일의 기반이 아닌가 싶어요. 가정에서 안 되는데 밖에서 어디서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숭고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권사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시고 남편 되시는 분을 사랑하시고 정말로 권사님의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 열매가 이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얼마나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그 기도에 오래전부터 응답하시기 원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권사님의 마음과 영혼과 그의 기도를 그의 인생을 주여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의 소원을 만족케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의지했던 그 믿음을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권사님의 인생을 시원케 만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손을 뻗으셔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네, 찬양 인도하신 사라집사님 나오셔서 사도신경을 순환 고백하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정희 집사님이 기타로 반주하신다고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일이네요. 호세 너도 나와서 아빠 옆에 있어도 돼. 아니야? 다 컸네. 예. 네, 사도신경심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서로 부르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릴 것이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다시 이뤄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다시 이뤄지리. 더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다시 이뤄지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에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이 시험이고 무엇이 사역인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훈련을 알고도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점점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각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염려, 많은 숙제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다스림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연약한 저희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부족한 사랑과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셔서 점차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설교문을 제가 올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받으신 것처럼 은혜로 되는 일의 진행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명백하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이 잘 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제발 있어야 해요.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시간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얼마나 사모되고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걸 안 구하겠습니까? 사실 은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로 일이 되면 정말 감사하다. 그 찬양도 막 제가 떠올랐거든요. 나의 등 뒤에서 정말 북치고 부흥회할 때 많이 부른 노래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여러분 점점 고개가 숙여지죠. 정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누가 그걸 안 구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매번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다는 게 문제고, 정말 언제나 사모하는 거는 좀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처럼 룻도 지금 얼마나 밀어줍니까? 그래서 내게도 이런 삶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다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 2, 3부 예배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성도님들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이제 맞춰서 설교한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각자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3부 예배를 준비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은혜가 좋은 줄 다 아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까지만 기도가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할지를 못 받았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받겠어요. 지금 점심 먹고 바로 또 이제 3부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은 없어서, 그것만, 주님, 3부 예배에 맞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이. 은혜가 좋은 줄 알지만, 은혜를 받은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어떻게 매번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나. 룻은 참 좋겠다. 내 삶에는 지금도 은혜가 필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러 나오면서도 발걸음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그러면은 룻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도 다시 이렇게 하면 좀 은혜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다들 가족끼리 딱 이렇게 친밀하게 앉으셨는데 또 이제 가족을 앞뒤로 가족이 있는데 오늘 또 제가 우리 형제님하고 같이 오면서 네, 우리 집사님은 지금 시즌 중이신가 봐요. 봄에는 사회인 야구 시즌, 겨울에는 예배 잘 나오시는데 이 봄이 되면 조금 힘드세요. 그래도 다 영상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앞뒤로 보시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을 보니 은혜가 충만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예수님께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룻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뭐가 막히거나 뜻대로 안 되거나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뭐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합니까?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복잡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은혜 받으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은혜가 안 온다는 거죠. 그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 정말 이를 악물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처절하고 아름답습니까, 사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 아니 뭐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뭐 나의 답답함 넘어서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동굴로 들어가지 말고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늦게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잠자리에서 궁식거리면서 주님 저는 지금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의 태도를 바꿔놓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 겸손입니다. 룻은 은혜를 입으면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그녀가 가서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이삭을 주었다라고 룻기 2장 3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심지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며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뒤를 따라가며 죽다가 곡식단 사이에서 죽다가 나중에는 곡식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정하면서 마음의 복잡함이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점점 은혜가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돕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것도 은혜긴 은혜인데요. 그런 생각이 딱 드시면은 아주 급속도로 마음이 부유해질 겁니다. 웬만한 어려움에 마음이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면 옛날에 어려웠던 때처럼 내 마음이 가는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잠깐 방해가 있어서 마음이 황량한 것 같아도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하셔도 순간 마음이 강건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점 은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좀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려는 은혜가 부어지고 은혜로 다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 자체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혜를 안 구하면은 뭐 안 되는가 꼭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셋째가 저를 막 때려요. 제가 하고 죽는 척해요.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이 심장 막 누르면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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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 했더니 나중에 알아가지고 장난이지. 저보고 아들이 귀찮아 죽겠네 나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나갈게 하고 나갔더니 갑자기 아들이 가면 안 돼. 아빠 나가면 우리 어떡해? 제가 왜 사냐면요, 이제 가족들을 다 보호하기 위해 살지만 제 마음의 뿌리에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이 셋째가 중학생 되면 내가 60 될 것 같은데 얘가 아빠가 없어도 될 만한 나이까지는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어떤 심정으로 구하는지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목회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더 겸손해서 성도님들께 은혜를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은 나의 낮아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은혜를 좋아하고 안심합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쯤 어머니 뵙고 이제 형제간들 이렇게 뵙고 이렇게 오는데 좀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 먹어봐도 평상시 어머니만 뵙고 올 때는 짜장면 먹어도 마음이 풀어지거든요. 거기다 군만두와 사이다 먹으면 끝이에요. 행복해져가지고 오는데 그날은 사이다까지 먹었는데도 별로 마음이 막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청소하면서 그런 생각, 형에게 좀 더 겸손하게 할 걸. 제가 이제 쇠고기 육회 비빔밥 사서 같이 먹고 우리 어머니나 형님이나 다 술 드시기 원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홍어무침 사다 드리고 했거든요. 형 내가 목살아서 따라 드리지 못해요. 형님 드세요. 이러면서 이제 맛있게 먹고 오는데 좀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청소할 때까지도. 근데 청소하면서 그냥 좀 겸손하게 할 걸, 더 따뜻하게 할 걸. 그러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안심했을까. 제 마음에는 내가 막내인데 왜 나를 보고 안심해? 내가 자기들 보고 안심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 때문에 스트러글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더 겸손하게 할 걸. 그러면서 사고가 확장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언제나 명심께 올 때 안심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해야겠다. 난 더 겸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더 힘든데 왜 내가 이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되게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 바뀌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에 마음이 복잡해요. 이게 정서적으로 잘 연결되지 않아요. 좀 읍벅집벅 하는 것 같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게 비교적 자연스럽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의 변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겠습니까? 가족들이 어떻거나 상황이 어떻구나, 내 기분, 내 정서, 나의 인격, 이것은 비인격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거는 성도님들이 막 훈련되고 너무 인생을 잘 살고 막 교회가 막 잘 되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가 기쁜 거예요. 제가 즐겁고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오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래 제가 안 즐겁다고 한다면 뭘 걱정해야 돼요? 왜 은혜가 없을까? 왜 나는 겸손을 놓쳤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힘들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겸손은 힘들어, 그런 노래 없나요? 여러분, 겸손해지려면 청소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교회 청소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안 받아주면 곤란한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하는데도 내가 은혜를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를 보고 안심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은혜는 안심하게 해줘. 그러면 내가 뭔가 손해보고 계속 그렇지 않아요. 안심하니까 방어 속에서 이해관계를 따져가지고 첨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부드러운 말과 마음 씀씀이를 따라서 결정해요. 마음을 열고. 그것이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만약에 은혜의 통로가 안 되면 아무도 그 일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결정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의외로 사람들은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 안심하고 싶어. 누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문 2번, 은혜를 입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은혜를 입었나? 룻이 받은 은혜 중 가장 먼저는 아마도 룻의 삶에 대한 인정일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은 이 일이 잘 안 풀려서 어쩔 수 없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는 것보다 먼저 나이가 들어 혼자 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룻만 아는 신실한 삶의 여정일 것입니다. 룻은 아무도 모를 때도 하나님 한 분께 헌신하고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삶의 형태는 이삭을 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룻의 삶을 헌신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룻을 아무도 가벼이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는 안심하게 하고 은혜는 존중받게 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진행될 때까지 주가대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은혜로 가십시오. 은혜를 받아야겠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면 은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절절한지 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은혜를 구하시면 반드시 그 은혜의 여정 안에 열매 맺고 풍성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왔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죠, 룻이. 그러나 정말로 울면서 매달렸겠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열매 맺는 날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부었던 그런 삶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100배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보시면서 앞뒤로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이 받은 은혜에는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당연히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룻을 환영했습니다. 룻이 어떻게 살고 살아왔는지 알았던 사람들은 룻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적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쓰고 오늘 설교하다가 보니까 이 당연이라는 말로 왜 이 두 번째 단락을 시작했지 싶더라고요. 사실 당연히는 아니었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처음에 돌아왔을 때 사람이 야 나오미냐 나오미가 아니 나는 마라다 인생 쓰거든 내가 빈손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환영하고 막 인정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걸 어떻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은혜는 승리하니까 당연히 은혜는 결국 열매를 맺게 하고 은혜가 있으면 승리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제가 길에서 할 때 막 주변 사람 많이 있어요.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말고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 아니라고. 그때 제 마음 안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감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리를 잡아도 은혜가 있다. 어떻게 하지? 근데 정말 그때는 은혜만 매달리고 왔겠죠. 그렇겠죠? 막 도시의 길에서 매달리고. 지금도 더 성장한 거죠. 왜? 장소가 있거나 시스템이 갖추어져도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죠. 은혜는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인 거죠. 오늘 또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김밥 사다 맛있게 먹고 컵라면도 먹고 이렇게 김밥이 제일 간편해요. 시간이 좀 쉴 수 있는 여유도 되고. 그래서 이제 선부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 잠깐 햇살 아래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예배가 아니라 이제 명신교회에서 늘 사역을 생각하니까요. 선교하는 그 시스템이 잘 형성되면 된다. 교회 규모나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선교하는 시스템이 잘 형성되면 된다. 그 길로 가면 된다. 그러면 막 이제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아니 그것도 있고요.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거든요. 그것도 있고 사람도 많아지고 막 많이 모이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충분히 그런 건 된다. 더 주실 수 있다. 막 이런 마음이 들고 중요한 건 네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 부분에 신경 써서 해라. 그런 마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뭔가 마음이 허할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은혜를 사모하면은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식 안에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당장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못 받아도 은혜에 우리가 설득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 은혜가 있는 길로 가야겠다. 그렇게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그때 그녀는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룻기 2장 23절입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 읽어드릴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본문의 내용을, 23절의 내용을 이제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그때 그녀는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좀 더 마음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히브리어 직역성경 요즘 룻기를 읽고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와닿아서 제가 소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통 한 3월에서 6월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추수 기간이. 제가 막 논문도 뒤져보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밴드에 올렸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성서공회 유명한 학자들이, 거기 성서공회 언어 성경 거기에는 아무나 논문을 못 올려요. 가끔 이렇게 성서공회 가면은 그 언어 그걸 팔기도 하거든요. 성경 5,000원에 팔아요. 성경책도 많이 팔고 양재에 있어요. 언젠가 한번 같이 가시면 어때요? 남자 집사님 성경도 싸게 팔고 막 이러거든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주여, 이런 썩은 유머 그만해요. 그만하겠습니다. 몇 개월에 걸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룻은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렇죠. 따라가며 이삭 줍다가 보아스가 엄청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됐잖아요. 이삭을 줍는 사람에서 유력한 보아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삶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삭을 줍는 삶에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삶의 형태만 변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죠. 룻기 4장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얘를 낳았는데 왜 나오미를 축복합니까? 근데 사람들의 축복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룻에게 너는 일곱 아들보다 소중한 며느리다. 아들이 일곱 있다. 이건 뭡니까? 7명보다 낫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모든 아들보다, 어떤 아들보다 며느리 한 사람이 더 낫구나. 세상에 이런 칭찬을 듣는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룻의 평생의 삶이 이런 삶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고 좀 좋아지면은 마음이 바뀔 법도 하고 제일 먼저 관계가 바뀔 법도 하거든요. 룻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산 거죠. 그러니까 평생 계속 은혜를 입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힘들긴 힘들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삶이 좋아졌으면 또 거기에 맞는 삶의 형태가 있는 건데 어떻게 계속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의지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 팍 어렵다가 기도 응답돼가지고 조금 이제 상황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좀 삐끗할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아닌다 싶을 때 그때 스스로 느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삶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삐끗하고 다시 똑바로 서가지고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돼요. 저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시면 우리를 맡겨야 돼요.
내가 구하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싶다.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나오미를 사랑하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룻기에서 룻은 은혜를 받을 때, 겸손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는 주도적으로 등장하고, 이삭을 주우러 가거나 어머니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이럴 때는 룻이 주도적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언가를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삶입니다. 이것은 뭔가 그 룻의 위대함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또 적어놨잖아요. 설교문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겸손하고 주도적인 삶과 뒤로 물러나는 삶,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 해석은 뭐냐면 저는 그러거든요. 은혜가 있고 뭔가 잘 되면 내가 있어 이러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저 멀리 도망가고 막 이렇게 사는데 룻은 그렇게 안 산 거예요. 창피하죠? 근데 누구든지 은혜 받으면 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적어놨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은혜의 길로 가는 거죠. 이삭 주우러 가는 거죠. 그것은 은혜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겸손의 길이고. 또 이렇게 적었네요.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나의 길을,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나의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로 길을 가는 것. 겸손한 삶의 태도, 은혜를 구하는 삶의 태도로 길을 가는 것. 항상 은혜가 있고 항상 겸손하면 좋겠죠. 그렇게 안 될 때도 어떤 태도로? 하나님, 저는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로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삶의 태도는 이미 정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얼마나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예배에 못 오시거나 늦게 오셔도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아니, 걱정돼요. 혹시 은혜를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제 안에 걱정이 안 되는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찾을 거다, 은혜를 사모할 거다, 결국은 은혜를 구할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네요. 길은 관계의 동행이다. 막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길이 열리는 거죠. 내 삶의 길이 막혔다 싶거나 또 길을 열어야 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내 인생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주 좋게 열리는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그거 믿고 열심히 은혜를 구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은혜마저 없으면 제가 무슨 낙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은혜만 있고 교회가 안 커지면 또 낙이 있죠. 근데 제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과정이다. 이렇게 길을 열어가고 있구나. 너무 기쁘다.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오늘 또 결심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제 인생을 마감하면 제가 행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할게요. 이렇게 기도가 마감됐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의 내용은 우리 삶에도 자주 경험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주 아니다 하면은 가끔이라도 경험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언제나 목표는 끝까지 롯처럼입니다. 제가 라임을 맞춰보려고 했었어요. 서론과 결론을 맨 마지막에 했으니까 서론에 롯처럼 말입니다. 결론에 롯처럼입니다. 더 하세요. 예, 찬양 하나 부르고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 혹시 필요하시면 핸드폰을 좀 찾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설교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케아발라발라나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호발라나라 힐리알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할리아발라나라 힐리알리빌리발라나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하발라나라 힐리알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리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겠다. 언제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해도 주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믿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 그 생명의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해 주신 열매가 풍성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신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재정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또 세워지고
회복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혜지 집사님이 그 유아용품을 이렇게 막 칭찬 스티커랑 이런 거 디자인해서 가져오셨거든요. 저쪽에 테이블에 있어요. 가져가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또 효진 집사님이 그 유아용 큐티 책자랑 책가방 이렇게 준비해 놨거든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양복 많이 입고 와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